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그 도시는 환호로 가득했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그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수님을 왕처럼, 승리한 왕처럼 받아들였어요. 이 환호의 장면이 지난 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말하는데,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이제 이 장면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유대 한 민족을 넘어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순간을 기록해 놓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순간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다른 의미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시는가, 그리고 믿음은 어떠한 길을 따라가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20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을 찾아갑니다. 이 빌립, 이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헬라인들이 느꼈을 때 조금 더 친숙하게 가까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을 찾아갔고, 그런데 빌립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안드레에게 말해요.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죠. 자, 이 짧은 장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자, 헬라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하죠.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을 거라고요. 신이 있을까? 하나님은 누구일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예수님은 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가? 이런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하십니다. 빌립과 안드레처럼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다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를 예수님께 연결해주는 이 작은 다리,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헬라인들이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권력을 얻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자, 여러분, 밀알 하나를 손에 그대로 들고 있으면 그냥 밀알 한 알 그대로죠.
그런데 그 알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에 심겨진 밀알은 겉모양은 사라지는 것 같이 보여요. 땅에 묻혀버리니까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한 알의 밀알에서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밀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끝이 아니라,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한 알의 밀알 비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밀알의 이야기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내가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막 흙으로 덮여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한 알의 밀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시작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나를 붙드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생명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지금 한 알의 밀알 이야기를 하셨죠.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의 삶에 연결하시는데 25절 상반절을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생명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 결국 참된 생명을 잃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하반절,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뭐예요?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면 나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한 알의 밀알이 되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송암의 권속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렵습니다. 내려놓는 선택이 필요하고,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길이고, 땅에 묻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밟히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의 길을 걷는 미랄의 삶을 사는 우리의 소중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7절.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바로 앞에 두고 계실 때 예수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을 아셨고 그 무게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와 비슷한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곧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자신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신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길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2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둥 소리라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말씀해 주셨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괴로운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어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마음은 괴로우셨지만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고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순간이 있지요. 이해되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위에서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시고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아멘. 자,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죄와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마지막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순간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아멘. 여기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을 예수님 당신에게로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를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죠. 33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과 실패의 자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서 죄의 권세가 무너졌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미랄을 통하여 많은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그 미랄을 바라보고 미랄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윤태균 장로님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간간히 영양제는 맞고 계시지만 식사는 거의 못 하시는 상황, 미음도 안 드시려고 하신다, 못 드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폐렴 증세가 있어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관절인데 폐렴기가 보여서 오늘 이제 내과 진료를 받으시고 그 진료를 먼저 받으셔야 다음에 뭐 고관절 수술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어제까지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과 진료, 이 폐렴 관련 진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장로님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병실 생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윤태균 장로님을 만져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윤태균 장로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지신 예수님을 통해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나 자신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옳아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내 삶을 내가 지키고려고, 내 삶을 내가 세워보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먼저 미랄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사랑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바라보고 붙잡게 하시고, 내가 계획한 그 길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치료의 긴 시간 속에서도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을 붙드시고 낙심을 거두어 주시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윤태균 장로님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이곳저곳이 지금 너무나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연세가 있어서 육신은 쇠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 윤태균 장로님의 마음과 영혼은 더욱 강건해지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해주시어서 이 육신의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순간도 우리 장로님을 떠나지 말아주시며 우리 주님의 크고 강하고 의로우신 팔로 우리 장로님을 꼭 끌어안아 품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윤태규 장로님을 생각하며 큰 신음에 잠겨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석현옥 권사님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 권사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고 또 저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저희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온 이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청년의 때 이 아침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이 아침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형통의 길로, 평안의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